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만물이 싱그럽게 자라고 천지에 생기가 충만하며 또 소망과 젊음과 기쁨의 계절의 여왕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을 출입하다가 가정에서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지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가정은 뜨겁고 삭막한 사막에 숨겨져 있는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방황할 때 참된 안식과 진실된 사랑과 위로와 동정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그는 실패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정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전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란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느 가정, 부모님 밑에서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사고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부모님의 교육 아래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그 법을 행동으로 지키고 순종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공동체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모임보다도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 교회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우리 모두가 힘써서 만들자, 이런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본문은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교훈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하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고 자녀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먼저 나서 육신의 부모가 된 우리들의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 말씀을 잘 가리키고 전수하라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이제 율법서라고 해서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것을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서가 주어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율법의 목적과 축복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면서 그 중요한 것은 4절부터 9절까지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어린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근 1년 정도가 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또 아장아장 길 때는 그들에게 어떤 글을 읽히고 어떤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반복해서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어린아이들은 들으면서 말도 배우고 그들이 행동도 옮기게 되고 성장하면서 이제 판단의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듣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이고 또 육신적으로 먼저 나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듣도록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에 꼬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만 2살도 안 됐는데 벌써 자기 표현들을 해요. 싫다, 아니다, 때로는 좀 땡깡도 넣고 그 다음 자기들 얼굴에 싫으면 싫다고 좀 표현도 하고 또 그것을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고 또 우는 걸 통해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 그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잘 안 가르쳐지면 이게 어느 순간 야, 좀 그런 애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춰서 포커스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어른일지라도 어린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에게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tomb.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요람에서 배운 것은 무덤까지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린 아기들이 야, 어린아이가 뭘 알아, 그냥 놔둬. 그래서 마구 함부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했는데 어느 순간 고집이 세다, 말 함부로 한다. 근데 그게 티네이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심이 틀어지면서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속에서 죽음까지 간다는 내용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명령한 율법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상기시킨다, 리마인드 시킨다. 왜 그래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예를 들어 60만 장병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모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애굽에서 종살이를 맛보지 않았던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설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7살까지만 어린아이의 교육에 전념한다면 그 이후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교육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상교육을 시킬 때 어린아이들에게 한 만 7살까지만 완전하게 세뇌교육시키면 그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서 유치부, 그 다음에 유아부, 유치부를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이제 외우고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4살, 5살 때 배운 건데 어른이 돼서 눈이 어두워 글이 안 보일 때도 그 들었던 내용과 그 찬송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릴 때 그 겪었던 그런 아주 경험들은 어른이 돼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한 10대 정도부터 이제 머리가 더 팍팍 돌아가고 지식도 많은데 들었던 것들은 들으면 돌아서면 대부분 잊어버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또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읽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쉽게 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의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듣도록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거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전통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쉐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4절에 들으라는 말이 쉐마인데 유대인들은 지난 한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이제 소름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 독립해서 오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그 나라 이름을 유지하고 지켰던 데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도록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통을 이제 가지고 듣도록 하였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은 유대인 가정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가정마다 전통이 있어요. 트래디션이 뭐냐?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세가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들에게 의무가 주어져요. 우리로 말하면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7월 15일이 되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가 책임과 또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될 건가를 이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듣도록 가르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오후, 저녁에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통 속에서 나라를 유지하고 오늘 그 민족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경문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경문이라고도 하고 또 그 영어로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그 양 가죽 또 소 가죽 같은 것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요. 대부분의 유대인 성인들은 다. 그래서 그 위에 가운데에 보면은 양피로 만든 성경 구절을 기록한 것을 잘 접어서 저 검은 박스에다 넣어서 하나는 왼쪽 팔에 그것을 칭칭 감고 하나는 이 얼굴, 미간, 양쪽 요 눈썹 사이에 이마에 붙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격인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새로운 말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이것을 비록 나라가 흩어져서 그들이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중에서도 근 2000여 년 동안도 끊임없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전수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박스 속에는 보통 4가지의 성경 구절이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함을 받았나. 그래서 6월절의 시작과 무교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만들어지게 됐나를 그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구속했다고 하는 것을 아침에도 가서 읽고 그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점심에도 가서 읽고 또 듣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녁 기도 가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 40년을 건너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읽고 그 속에서 다시 듣는 거죠. 그랬구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오늘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그래서 들으라는 거, 뭘 들어? 이걸 들으라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어떻게 그 초태생들을 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12살, 13살 때 되면 하루에도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읽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6월절과 무기절 구속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 앞에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 읽으면서 하루에 3번씩 듣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신명기 11장 13절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싫어해도요, 오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세계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네, 저 사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어떻게 돈 벌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 보면 제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거기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어떻게 들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나왔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에 대고 이거 내려주세요. 왼손에 대라는 거. 이것은 머리다 대고 이마에 대고 왼손에 대는 것은 이제 8절 9절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 왜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구속과 그 다음에 섬김과 그 다음에 초태생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 알고 살아가니까 그 법도대로 가니까, 아니 그들이 아무리 세상이 미워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뭐라 하겠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만 행하라. 구원받고 이 땅의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렇게만 행하라. 그러면 오늘 약속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성경을 많이 배워서 귀가 당나귀처럼 커지고 뭘 알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거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자기 마음에 따라서 뭔가 행하고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듣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어린 백성들, 우리 어린 자녀들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럼 경외하는 건 어떻게 나오냐? 5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고 그 규례와 그 명령과 법도를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왜? 이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구원한 나는 유일한 너희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들으시는, 그리고 행동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들으라? 아까 그랬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했냐?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귀중하게 보여서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유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장구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한 모든 규례와 법도에 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라. 근데 어떻게?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너는 오늘 여기서 5절에 볼 때 잘하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대충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영을 가진 영물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만 말하지 않고 눈짓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찡그리면 그 반대쪽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여호와라면 우리가 겉에 아무리 그럴싸한들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단지 때로는 내가 그냥 참고 인내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듣도록 훈련과 그 들음의 교육을 제공해야 돼요. 들어야 돼. 나는요, 지금도 내가 아주 어릴 때 4, 5살 때 걸어서 저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회 가서 선생님의 동화를 들었던 성경의 동화가 지금도 손짓까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남아있어. 근데
어른이 되고 신학교 가서 들었던 내용들은 책을 보지 않으면 생각이 다시 안 나. 대부분의 것,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의 교육이 12살, 13살 가장 예민할 때 모든 것을 빨리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나이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해서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네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 근데 이 정성을 다한다는 걸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해요. With all your soul.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와 생각, 영혼을 다 집중하여 사랑하는 거지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 하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뭐라고? With all your strength.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만큼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끔 보면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이 커가면 액티비티가 강해서 때로는 남들이 볼 때 무거워서 못 듣는다고 하는데 엄마들은 들고 가요. 그렇죠? 야,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고 아유 저 애가 이렇게 어떻게 키워. 근데 엄마들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얘가 왜 무겁냐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안 그래.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무거워도 막 내가 끙끙거리면서 남들이 무겁지 않아. 아예 괜찮아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가진 것, 귀중한 것들, 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 내 가진 것들 하나님께 요구할 때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래면 우리 걸 취하시면 그걸로 땡 하겠어요? 아니요. 100배, 60배, 30배, 아니 그 자손과 자손까지 하나님이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온 마음 다하여 그 정말 영혼을 다 담아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5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메시지를 아주 요약을 해주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똑같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딱 축약하고 신약의 말씀을 딱 축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못 살게 하고 아니요. 그건 잘못됐죠. 하나님 사랑하면 나 자신도 귀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 가족의 가족들로부터 이웃까지 다 하나님 사랑을 뻗쳐나가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여호와의 사랑을 하도록 이제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길 정도로.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잊지 말고 그냥 마음에 새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가끔 우리는 영국에 살고 있죠. 그러면 한 몇백 년이 지난 교회 그 공동묘지나 교회 그 무덤들 가보면 비석으로 사람 이름을 새기고 연도를 새겼는데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일부러 망가치고 훼손한 것도 아닌데 통화작용에 의해서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돼서 그 전에는 아주 명확하게 누가 여기 잠들었다 써서 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돌도 다 깎여가지고 이름도 알 수 없고 언제 이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돌도 다 깎아져.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그냥 에워버리면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아하, 나를 구속하신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시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느냐? 죄와 세상 가운데 있던 나를 그의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내조하게 모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왕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마음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의 몸에 이 불도장을 찍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노예가 이건 내 거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썼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마음판에 아무개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마음판에 새겼던 것,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새겨졌고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전수되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의 신비를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응?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진리인 이상 그것을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영역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영과 육으로 은혜 받고 잘된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는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이 뭘 알 것인가 하지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요. 세상에서 자녀 교육시키는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럽지요. 부모님들은 정말 못 먹고 조금 부족해도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고 일하면서 그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때로는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전해 오늘은 고사성어가 있잖아.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은
이제 3가지 이사를 했다는데 나오는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은 상여집 근처로 이사 갔는데 매일같이 애가 사람 죽어서 상여 내보내는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애는 평생 상여만 보고 끝나겠다. 그래서 하루는 얘가 이 교육을 위해서 저작거리 시장 있는 데 갔더니 매일 물건을 떼오고 파는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또 이사 가야 되겠다. 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서당 있는 곳으로 학교 근처로 갔더니 그때부터 글을 배우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이제 성장시키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21세기에도 세계 속에 유대인과 거진 비슷하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타의 초종을 부려야 할 만큼 열심히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을 때는 탈무드라고 하는 가르치다, 교훈, 또 그것을 설명하는 이 탈무드, 유대인의 랍비들이 써놓은 이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이 전통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신명기서를 읽고 출애굽기서를 읽고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새벽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오후 기도, 저녁 기도 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쳤냐? 아까 말한 대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부지런히 가르친 거지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으나 서나 아무 때든지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돼. 여름 만남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무슨 뭘 보고 아니 그런 건 나중에 돼. 아이가 심성 그러고 인성교육 바르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면 훗날 그 아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행동의 기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뭘 딱 결정할 때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도 결정하고 살아가야지. 이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을 결정해야지.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후손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고 마음에 새길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정말 손에도 이마에도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삶의 지표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 은혜 받고 축복받는 생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